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들을 썩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장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키가 훌쩍 크려고 할 때 뼈가 자라는 속도를 근육이 따라가지 못해서 다리나 무릎에 통증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프기는 하지만 이것은 성장의 증거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6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일종의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날이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장의 과정에서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또 낙심하게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이러면서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딛고 일어섰을 때 교회는 더욱더 강하게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았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엄한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진 겁니다. 그러나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이 기쁜 소식 뒤에 바로 원망이라는 어두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장하는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구제 사역에서 일어난 불공정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의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로서 아람어를 사용하고 히브리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밖에 외국에서 나고 자라다가 다시 고국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들은 주로 헬라어라는 언어를 사용했고 히브리 문화보다는 헬라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기 위해서 매일 음식을 나누어 주는 구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챙겨줬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이 구제에서 종종 누락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서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늘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거냐? 오늘 또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챙겨줬던데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빠진 사람이 많더라.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냐?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러고 보니 사도들도 다 히브리파 사람들 아니냐? 지도자들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니 우리 헬라파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식의 원망이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구제 문제를 우리는 행정적인 문제나 미숙한 일처리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공격의 일환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교회를 향한 이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은 외부로부터의 핍박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치유했을 때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가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금지하고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때 더 기도에 힘쓰면서 강해졌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전략을 바꿉니다. 두 번째 공격은 내부로부터의 부패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과 위선이라는 독을 퍼뜨리려 한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내셨고 교회는 정결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마귀는 전보다 더 거센 핍박으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 두 명의 사도만 체포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도들을 다 체포해 가뒀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몸을 상하게 하는 채찍질까지 가했습니다. 그러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다시 금지 명령을 내리고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과 부패 그리고 더 강한 핍박마저 교회를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마귀의 여러 차례 공격이 있지만 교회는 끄떡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마귀는 이제 더욱더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부의 분열 그리고 사역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 공격이 얼마나 교묘한지 보십시오. 마귀는 구제라는 아주 선한 사역을 문제의 진원지로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과부를 돕는 일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의 감정의 골을 깊게 팠습니다. 원망하면서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커지면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두 파로 나누어져서 큰 분란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힘차게 성장하며 선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를 다툼과 분열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계략인 겁니다. 또한 마귀는 이 구제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서 사도들을 더욱더 분주하게 만들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도들은 구제 사역이 너무 커져가지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점점 소홀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뺏겼기 때문에 예전처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제와 연관해 이제 이런 원망의 문제까지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원망의 문제에 신경을 쓰느라고 훨씬 더 구제 사역에 집착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원망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면서 구제 사역에 더욱더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들은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에서 더욱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교회의 엔진과도 같은 사도들의 영적인 동력을 꺼뜨려버리고 교회를 그저 복지단체나 행정단체로 전락시켜 버리려는 마귀의 교활한 계략인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다툼과 분열을 초래해서 교회의 힘을 빼버리고 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이탈하게 함으로써 구원을 주는 교회의 능력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묘한 마귀의 공격 앞에 지도자인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원망하는 소리에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현상만 보고 허둥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기들이 집중해야 될 사역의 본질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문 2절 말씀 읽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구제나 접대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일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일을 전담하는 사람을 따로 세워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기들의 최우선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감당할 본질적인 사역을 말씀 사역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사역이 자기들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 사역에 더해서 기도하는 일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2절에서는 말씀과 연관된 일만 사도들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도하는 일을 추가합니다. 왜 기도하는 일을 추가했을까요? 기도 없이는 말씀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도들의 본질적인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사역은 기도에 힘쓰지 않고서는 결코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설교를 제대로 선포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 사역의 열매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말씀은 제쳐놓고 기도만 많이 하는 그런 목회자도 문제지만 기도 없이 성경이나 신학 서적만 붙잡고 있는 그런 목회자도 문제인 겁니다. 진정한 목사들은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르칠 말씀을 준비합니다. 준비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임합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준비되고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그 말씀은 비로소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 사역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역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역이 필요합니다. 재정, 행정, 건물 관리, 친교, 봉사, 여러분 이런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도와 말씀을 자기들의 최우선 사역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많은 교회 사역을 다 하려다가 영적인 에너지를 소진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설교와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을 영적으로 권면하고 훈련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상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는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사역에 전념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목회자가 기도에 게으르고 말씀 사역에 나태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소란스러워지고 그 문제 가운데 몰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에 힘쓰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어지간해서는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처리가 잘 됩니다. 그만큼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교회가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적인 사역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지도자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더욱 근신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본질적 사역인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어서 두 번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적절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 일을 분담하고 위임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은 교회 성도들이 7사람을 택하면 구제하는 일은 그 7사람에게 맡기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교회를 통해 7사람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집사 직분의 시초입니다. 집사라 할 수 있는 이 7사람이 이제부터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위임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꾼들을 세워 교회의 일을 맡기며 위임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위임과 연관된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는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들이고 교회의 사역은 그런 자기들만 감당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사역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 일반 성도들도 다 사역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7명의 집사를 세워 일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만 사역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은 구경꾼이나 손님으로 그냥 앉아있고 목회자 혼자 북지고 장구치고 접대까지 다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함께 세워가는 유기적인 몸입니다.
바로 이런 논리 가운데 사역의 분담과 위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적 기준을 가지고 일꾼들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사도들을 대신해서 봉사할 사람을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했습니까? 돈 많은 사람 택하라고 합니까? 돈 계산 잘하는 사람 택하라고 합니까? 인맥 좋은 사람 택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지위가 좋은 사람을 택하라고 합니까? 또는 무슨 발 넓은 사람을 택하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어진 자격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영적으로 성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은 분별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분별력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능력, 세상적인 능력, 인간적인 능력보다 이런 영적인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이 원리 가운데 일꾼을 세워 사역을 분담하고 위임해야 하는 겁니다. 이상의 두 원리에 입각해서 다양한 교회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을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적인 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필요한 사역의 자리를 누가 채워야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주일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찬양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사역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안내팀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새가족들을 양육하며 섬기는 새가족팀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방송 미디어 팀에서 말씀 전파를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봐야 될 성도들을 찾아가 신방하는 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역팀이 아니라 하더라도 식사 준비나 청소, 예배당 정리 이런 일로도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졌든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간에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 감당해 간다면 여러분의 섬김은 교회를 살리고 든든히 세우는 아주 귀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또한 목회자의 말씀 사역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후원이 되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도자인 사도들은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고 성도들 가운데 세워진 일꾼들이 구제 사역을 전담하면서 구제로 인한 원망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7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불의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며 말씀 사역에 전념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서 교회와 예루살렘 온 지역에 더욱더 힘차게 퍼져나간 겁니다. 그 결과 제자의 수가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앞서 사도들을 체포하고 핍박했던 사두개파 소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적대적인 사두개파 소속의 제사장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일 수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하자
더욱더 강력하게 성장했습니다. 위기가 더 나은 성장의 기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대적마귀는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꼭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 가지고 교회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선한 사역을 가지고도 교회를 흔들고 공격합니다. 선한 사역을 빌미로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또 좋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좋은 것들을 이용해서도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진행하면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서로에게 좋은 사역을 하면서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한 사역을 하면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고 필요한 사역을 하면서 점점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는 길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을 교회가 하고는 있는데 교회의 정체성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이 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문제의 본질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문제의 겉모습, 사건의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괴략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의 본질, 가장 중요한 교회 사역을 다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도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겁니다. 이 본질에 집중할 때 다른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지도자와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야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전념해야 하고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대로 기쁘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적절한 일꾼들을 세우고 일을 분담하며 짐을 서로 나누어 지고자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 어떤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 갈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6장의 지혜를 배워서 앞으로 만나는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더 큰 성장의 기회로 바꿔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닥치는 여러 문제들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안목을 주시고 사역의 본질을 파악하고 붙잡는 지혜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는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함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각자 감당해야 할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